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집 짓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인생은 농사 짓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은 전쟁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을 사노라면 끊임없이 문제들과 씨름해야 하는 전쟁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누가 됩니까? 영적인 군사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곤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에서만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들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힘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자신 없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를 연구해 보면 그가 33번의 전투를 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백전불패하는 장수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장수라고 해도 백전불패를 하는 장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전승을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저도요, 응원을 하는 프로야구팀이 있는데 늘 승리하지만은 않더라고요. 한 번 이기면 꼭 한 번 져요. 잘했다 2번 이기면 또 2번 지더라고요. 늘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쟁에서 백전불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백전불패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에는 2가지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너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죠.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이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특별한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일은 나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백전불패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고 또 9절에도 다시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라는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백전불패의 인생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보장 안에 다음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했어도 정작 여호수아가 이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도 가서 땅을 밟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밟아야 하고 여호수아가 밟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저절로 뭔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식물에서 열매를 먹기 위하여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만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뭘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인 평안 감사 자리도 그것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도, 그것을 강조하시고 반복하여 다시 말씀을 해 주셔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평안 감사 자리마다 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마다 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그런 무기를 갖고 있어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정신무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온갖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백전불패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것과 더불어 반드시 지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것인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적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과 싸우게 되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의 적이 누구인가? 남편이 적입니까? 아내가 적인가요? 시어머니가 적인가요?
이웃이 적인가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적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싸움의 전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말로 속이지요. 참된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혹은 세상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속일 때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글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에스키모가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늑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욕심에 중독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덫이고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와 맞서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백전불패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인내를 강조하죠.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인내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 영적인 싸움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때는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까지 가열돼야 끓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조금이라도 그 온도가 부족하면 끓지 않습니다. 그 100도를 임계점이라고 하지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점심때가 됐는데 밥을 차려주지 않고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말씀하시기를 국수를 삶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기 전에 잠깐 국수를 삶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국수는 물이 끓은 후에 넣어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수를 삶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수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배도 고프지만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끓인 국수가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국수를 좀 조금이라도 빨리 먹으려는 마음에 냄비 바닥에서 작은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아직 끓기 바로 직전에 몽글몽글 이 방울이 올라올 때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끓기 바로 직전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싶어서 얼른 국수를 넣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국수가 된 게 아니라 죽탕이 됐습니다. 국수 죽탕. 여러분, 국수가 죽탕이 되어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을 써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백전불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김경자 권사님, 김숙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가족을 이루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영적으로도 강건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사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과 말씀과 인내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